제가 영국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영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가운데 누구일까 보니까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인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면 입구 쪽에 제일 먼저 마주하는 바닥에 그 묘가 있는데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묘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실한 손에 의해서 육지와 바다를 건너 이곳에 안식하고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탐험가, 박애주의자, 1813년 3월 블렌타이어에서 출생하여 1873년 5월 치탐보 마을에서 죽다. 원주민들 전도, 발견되지 않은 지역 탐험, 중앙아프리카의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 30년 동안 일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글은 세상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돕는 모든 사람들, 미국인이든 영국인이든 터키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리빙스턴은 실제로 그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쪽이죠. 글래스고의 근처 작은 마을 블란타이어 출생인데요. 그 글래스고 대학이 있는 그 글래스고에 가면은 그분의 동상이 크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의 그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에딘버러에도 이 리빙스턴의 동상이 새겨져 있어서 그곳에 지나는 사람들마다 잠시 발길을 멈추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지만 그래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10대부터 매일 14시간씩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라틴어, 히브리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들을 그가 익혔고 결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글래스고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의학하고 신학을 같이 전공을 했는데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더랬는데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로 갈 길이 막혀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되나 하다가 로버트 마펫 선교사를 만나서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원래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을 따라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결국 33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평생 하고 그 현지에서 소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프리카에 갈 때 28살 될 때였죠. 그분은 아프리카 최초의 횡단을 하신 분이고 또 그 당시에 사람이 갈 수 없다는 칼라하리 사막을 횡단하신 분입니다. 1차, 2차, 3차 탐사를 통해서 잠베지 강 탐험을 시작했고 강 길을 전부 탐사해서 지도로 그려놨습니다. 그분이 강을 탐사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가보니까 아랍 상인들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또 노예 시장을 열어서 노예 매매를 하는 걸 보고 이런 잘못된 폐단을 철폐해야 된다 해서 서방에 계속 그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것들을 알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으로서는 그 노예들을 놓아주는 일도 하고 또 강제 노역을 그들이 하지 않도록
육로길에 물품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노예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수로를 개척해서 이 강으로 물품을 이동을 하게 되면 더 이동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노예로 강제적으로 삼는 일도 없어지지 않겠나 해서 강 탐사를 쭉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이 잠베지 강이 쭉 내려가면 대서양으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결국 탐사를 다 해보니까 이게 인도양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원래 생각했던 그 목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잠베지 강 중류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를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원주민들은 천둥치는 연기라 해가지고 악마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접근을 하지 않았는데, 리빙스턴이 그것을 탐사를 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2배나 더 넓은,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여왕 이름을 따가지고 빅토리아 폭포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 인근 마을은 그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리빙스턴이라고 도시 이름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아프리카를 개척한 선교사인데 선교사들이 뒤에 들어오면 자기는 더 오지로 들어가면서 선교지를 개척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 지도에 표시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미전도 종족,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이분이 말라리아 치료제도 개발했던 분입니다. 지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서식하는 이제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또 토산물이라든지 또 그들의 문화라든지 음식 같은 것들을 서양에 소개했던 분이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사자에 물려가지고 왼쪽 팔에 상처를 입었는데 평생을 이제 왼쪽 팔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 오두막집에서 그 잠비아 치탐보인데, 그 열병에 이 오두막집에서 혼자 씨름하고 있다가 아침에 원주민들이 들어가 보니까 침대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는 자세로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분이 평생 얘기한 대로 이 심장하고 내장은 꺼내서 그 나무 밑에다가 그분이 심장을 바친 이 아프리카에 묻어두고, 나머지 시신은 2주 동안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포대기에 싸서 1600km를 8개월 동안 걸어서 이 원주민들이 그 한국까지 도달해 가지고 그곳에서 또 배에 실어서 3개월을 거쳐 가지고 영국 런던에 도착을 해서 국장으로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분을 안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분을 기념하는 곳에 이렇게 써놨다고 해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더니 당신이 가신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나이다. 그렇게 리빙스턴은 평소에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더니 어느새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일화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분의 전기들 쭉 보면은 어렸을 때 그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 그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그랬죠. 그분이 와서 그 시골교회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마 교인들이 별로 오지를 않았나 봐요. 여자분들만 한 서너 명 와서 앉아 있어서
상당히 좀 선교사님도 실망을 했지만 그분이 잠언 8장 4절 말씀 사람들아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선교에 대한 그런 이제 헌신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소년이었던 리빙스턴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았지만 그 옆에 그 오르간에 바람을 주입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그 설교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참 그 한 사람이 그 말씀 듣고 헌신함으로 결국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헌금들을 하는데 자기는 헌금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이 자기한테 왔을 때 자기가 그 헌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함 위에 자기 엉덩이를 대고 이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고 나와 있느냐고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오늘 헌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이 돼서 기도를 해줬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16년 그 전반기 사역을 하고 그 자기의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에 와서 연설을 할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결같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특별한 비결 없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개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냥 나아가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주십시오. 어떤 짐이든지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져 주십시오. 어디든지 주님이 같이 가겠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짐이든지 주님이 져주시면 제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신문 기자였던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극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실종된 줄 알았던 리빙스턴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 리빙스턴을 만나고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리빙스턴 박사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조우했던 그게 이제 책 제목인데 이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한 아주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리빙스턴을 수소문 끝에 만나고 한 10개월 동안 리빙스턴이 사역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분 마음에 변화가 왔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저 고생을 하고 있나? 저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과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성령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리빙스턴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을 한 게 아니라 저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무신론자였던 내가 회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그 선교사님의 설교는 별로 없어요.
그분의 일화 또 그분의 전기, 그분에 대한 기사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설교를 굉장히 졸리게 지루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설교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설교학 전공하는 교수에게, 손동식 교수에게 제가 리빙스턴 설교 좀 하나 찾아가지고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몇 개를 저한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하나를 번역을 했습니다. Missionary work is God's work.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설교가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그걸 축약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리빙스턴은 실제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가 저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분이 쓴 그대로 제가 한 장 정도 되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설교를 보면 그분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분에 대해서 세간에 조금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요. 누가 선교사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의 고귀한 기업은 시대의 정신에 정확히 부합하며 시대의 정신은 같은 방향으로 수많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시대의 정신은 긍휼이며 그것은 무수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교육, 의료, 구제 등. 따라서 선교사들은 이전 세대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령한 생각입니다. 복음은 승리할 것입니다. 소수의 선교사들이 수백만 명을 개종시킬 수 있다는 비전은 단순한 열정이 아닙니다. 선교주의 언어와 문화를 어렵게 습득한 후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은퇴를 하거나 개종했던 사람이 다시 떠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성경이나 지난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선교도 전적으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설교에 실패한 것은 노아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누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믿고 누구에게 주님의 팔이 나타난가라고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머리에서 물이 흐르고 눈이 샘이 되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울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섭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십니다. 50년 전만 해도 어려웠지만 현재는 하나님의 긍휼이 모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위대한 생각으로 일하시며 모든 나라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받은 무기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이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 아래서 완전하고 자유롭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복음으로 죄에 사로잡힌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회심을 일으키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은 우리의 힘으로 바꾸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됩니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태양처럼 올라와 자신의 빛을 드러냅니다. 루터는 자신의 영혼과의 투쟁에서도 단순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한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플리머스 순례자들도 메이플라워 선상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자신들이 새로운 날을 새로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대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보의 법이나 맹목적인 발전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원하고 온전한 목적을 지니면서 모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준비하셨을 때 그 생각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존 후스와 위클리프 같은 사람을 광야의 소리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선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인류를 구원할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증기선은 전 세계를 일주합니다. 이민자들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의 성취가 아니오는 세상에 이렇게 거대한 이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대 이민의 조류는 서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종의 멋진 융합은 무언가 위대한 일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의 마음에서 힘차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위해 세상을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사고의 변화와 사역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경이로움을 목도했습니다. 미국 대륙에서 우리가 목격한 인종의 놀라운 융합은 위대한 일이며 그 축복으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인종이 하나의 거룩한 가족을 이룰 것입니다. 현재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선교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인류의 마음은 확장되고 더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은 곧 실현될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를 품을 뿐만 아니라 전 인종 문화의 이 융합,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 세계가 이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이미 200년 전에 이 리빙스턴은 하고 있었다는 그런 대단한 이 사상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21세기에는요, 3가지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도시화, 또 하나는 다문화입니다. 이 3개가 전부 지금 하나의 마을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도시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에서 오신 이주자들이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북에서 오신 분들도 3만 명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 있는 나라가 185개국이고 750만 명이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교에 활용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리빙스턴이 얘기한 것처럼 선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불러 훈련을 시키는데, 예수님의 3중 사역이 프리칭, 설교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힐링, 고치시는 사역을 그들 앞에 같이 행하다가 결국 그 사명을 주고 이 12제자를 각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들의 약한 것, 병든 것을 또 귀신을 쫓아내는 힐링 사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는데, 원래 제자들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 사도가 되어 나옵니다. 디사이플이 어포슬이 돼서 돌아와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는 자들이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제자들이 사도가 돼야 되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으면 선교사처럼 나아가서 사역을 해야 제자가 사도가 돼서 돌아오는데, 자기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전도한 사람들이, 또 그들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5,000명,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뵈려고 이 광야에까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데, 물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의 문제를,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마 제자들이 못 고친 것까지 아마 고쳐주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육신의 음식까지 주시는데, 떡을 취하여 taken, 그리고 하늘 향하여 blessed, 축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broken,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given, 주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동작이 성찬식 동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데려와가지고 그들이 온전한 신자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역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거 준비하고 뭐 다른 걸 다 갖춰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영접을 하지 않고 배척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가정으로 이제 가서 또 일터로 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선교해야 될 곳은 앞으로 북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우리 교회도 이곳에 오신 분들이 준비를 잘 하셨다가 이제 길이 열리면 고향에 돌아가서 그 교회도 세우고 또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보다 땅끝이 어딘가, 요새는 사이버 공간이에요. 예. 엄청난 이제 그 기회가 또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를 개척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업을 하는데 애쓰는데, 우리는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OTM 처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곳, 또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세워서 사역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선교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